수요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김창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가을에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때에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력감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세워주신 성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수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겨워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노력하며 준비한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소연 목사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0면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길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길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로 레위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1장부터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장 27장인데요. 지난주까지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규정이었다면 27장은 약간 부록같이 뭔가 조금 더 추가된 그러한 독립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PPT를 보시면 첫 번째로 서원이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서원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건 뭔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이죠. 그것을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가축을 바치겠습니다. 집이나 밭, 이런 토지를, 이런 부동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봉헌에 대한 것이 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다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초태생, 온전히 바쳐진 건 11조와 같이 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여러 가지 바치는 이런 값에 대한 것,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값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이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물질은 중요하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굉장히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물질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마음과 또 정성 이런 거 두 가지를 제가 묵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부모님을 잊고 있었다가 어버이날이 되면 아무래도 날인지라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죠.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그때 굉장히 속상하셨지. 그렇게 나를 도우셨지.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막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약간 뭔가는 부족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손주들이 와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끝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에게 있는 이 재물, 이 물질, 나의 생존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드릴 때 기본적인 것은요,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어떤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하는 피동성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재능, 여러 가지도 또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27장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7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 서원하다, 원어에서 서원하다의 뜻은요, 특별한 굳은 결심과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원을 하면요, 사람에 대한 서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의 그런 서원에는 사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죠. 레위기 18장, 20장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완전히 금하셨어요. 그 이방의 그런 관습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성별하여서 바치는 것도 이 서원 그런 이행의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면요, 약속을 정말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약속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는 것, 함부로 말하고 그냥 거둬들이는 것, 그런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정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서원을 해놓고서 그냥 안 지키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실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큼 서원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지금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을 제가 얼마짜리일까요? 사람의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의문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값을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람의 값을 정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의 종은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 외에는, 또 특별한 나실인 외에는 들어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값,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성전 세겔로 환산해서 그 값을 드린 거였어요. 여기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3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표를 한번 보시면 좌측에는 나이가 있어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나이를 어떻게 구분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개월, 아주 어린 1개월부터 5살의 아이는,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5세부터 20세까지는 은 20, 남자는 은 20, 여자는 은 10.
20에서 60까지는 은 50, 여자는 은 30, 60세 이상은 남자는 은 15, 여자는 은 10. 이렇게 해서 표가 이제 지금 3절부터 7절까지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 대충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세겔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20세부터 60세가 굉장히 좀 세계를 많이 냈죠. 그만큼 이제 사람은 물론 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세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의 남자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요. 20에서 60세 사이를 보면 남자는 은 50, 여자는 은 30. 이걸 보면 남자의 반에서 약간 올라간 상회하는 그 정도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값을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서원을 해서 이러한 사람을 바치기로 했다면 이 정도는 내라라고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은요, 그 당시에 은이나 금을 달아서 돈의 가치를 대신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화폐 액면가가 아니라 무게였어요. 세겔이라 하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 세겔도 있었고요. 이렇게 종교적인 성소 세겔도 있었고, 왕실에서 쓰는 왕실 세겔, 왕실 세겔은 뭐 일반 세겔보다 훨씬 더 배로 높았다고 하는데, 이 성소 세겔은 보통 일반 세겔이 1세겔에 11.4g 정도였는데 성소 세겔은 이것보다 조금 더, 한 5분의 1 정도 조금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그런 정도가 그 성소 세겔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보신 이 성소의 세겔의 값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서원해서 쉽게 낼 수 있는 값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거운 값이었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고 또 그것을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로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서원 제도였습니다. 물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는 있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8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가난한 자는요, 어떻게 봐주셨냐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이분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해줬어요. 아까 말한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덜하게 그렇게 해서 그 서원한 자의 형편을 고려해 주었고요. 또 헌신한 모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돈의 가치보다 그 헌신자의 헌신한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서원의 대상이 사람의 경우였다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은 뭐 소, 양, 염소 이런 생축 동물을 말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요, 9절에 나오는 예물,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요, 코르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 고르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할 때 그 고르반, 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축을 예물로 서원 예물로 드릴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냐면 우열가되 바꾸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 말고 원래 그냥 헌신해서 바치던 그대로 그냥 드리라. 왜냐하면요, 이것을 바꾸면 내가 드렸는데 좋다고 드렸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던가 좀 드렸는데 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거 거두고 안 좋은 걸 드리거나 이렇게 자꾸 바꾸면요, 일단 하나님한테 간 것은 다 거룩한 게 돼서 바꾸려고 하는 것, 이 두 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열가되 바꾸지 못하고 거룩하다는 건 둘 다 드려야 돼서 드리는 서원자가 둘 다 드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하죠. 좀 어렵죠. 그런 것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바꾸지 말고 그냥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걸 그냥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요, 가축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 있죠. 우리 이제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정한 동물은 뭐 소, 양, 염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도 있는 그러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뭐 낙타, 나귀, 이런 건 먹지도 못하고요, 예물로 바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부정하니까 바칠 수가 없죠. 그것은 제사장이 그 가축에 해당하는 값을 매겨서 그 돈으로 대신 그 가축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성소 세겔로 드린다. 지금 그렇게 1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13절 우리 좀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네, 물은다는 것,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서도 종종 나왔는데요, 물은다는 건요,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집이며 또 토지며 이것을 다시 내가 되찾고자 할 때 규정이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것을 그냥 되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뭘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라. 5분의 1 좀 많이 어디서 보셨죠? 네, 우리가 어떠한 제사에서 봤죠? 속건제, 레위기 5장에 있는 속건제에서 봤는데요, 왜 5분의 1을 더할 때는 어떤 곳이었냐면, 남에게 어떤 물건에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범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 5분의 1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되찾고 싶으면 그것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다는 것, 되찾는다는 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소원으로 바쳤는데 그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요, 생물체가 아닌 무생물, 뭐 집이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축과 비슷하게 자신의 집을 성소에 바칠 경우에 제사장이 그 집에 해당하는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그 돈을 성소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때 내가 그걸 그냥 저 집을 바쳤는데 되찾아오고 싶어요 하면 그냥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13절에 보신 것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요, 토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지금 가옥이나 집이나 가축보다는 조금 더 땅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네, 여기 이제 자기의 기업된 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히브리어로 아훗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아훗자로 얻은 이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지금 16절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리 한 호멜지기, 보리 한 호멜지기는 보리 220리터 를 심을 수 있는 밭의 크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은 50세겔로 이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또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복습을 하시면요, 희년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25장에도 나와 있지만, 희년은 안식년, 7년의 안식년을 77은 49에다가 그 다음에인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는데요, 희년은 모든 토지와 집, 그동안 팔았던 것도 다 그 자기의 기업, 아까 아웃자기 때문에 본 주인에게로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예외 규정은 있었지만 되돌아 줬고요, 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그 종에서 해방되는 굉장히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희년인데요, 땅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희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밭을 희년이 포함되는 그 해부터 드리려고 하면 1년부터 5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1세겔 해서 아까 보리 한 호멜지기에 50세겔은 1년부터 50년까지 해서 1년에 한 세겔씩 해서 50세겔이 제일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값이었는데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보시듯이 희년부터 센 게 아니라 만약에 희년이 한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드리겠다 하면요. 다음 희년까지는 50세겔이 아니라 3년이 지났으니까 50에서 3을 1년에 한 세겔씩 3을 뺀 47세겔만 바치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글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개념을 희년 전체 50에서 내가 만약에 희년 처음부터 희년까지 했으면 50이지만 좀 지나서 중간에 드렸으면 지난 횟수 거는 빼고 나머지 횟수 거를 드렸구나.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는요. 이 밭을 이 아웃자 내 기업의 밭을 드렸는데 그것을 무르는 얘기 다시 내가 돌려받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렸는데 나의 아웃자를 드렸는데 내가 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서원한 그 밭을 나의 아웃자를 판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물론 희년이 되면 희년 때는 그 원주인에게 다 돌아간다 그랬죠. 내가 아웃자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 값을 50세겔을 드리고 난 다음에 희년이 되면 다시 내 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아웃자를 내 맘대로 중간에 팔아버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여기 보시면 19절에서 그게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 성소에 바친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이것을 이제 좀 집에 가셔서 혹시 좀 더 찬찬히 보시면서 이러한 개념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절을 보시면요. 만일 이렇게 바친 밭이 아웃자가 아니라 기업의 밭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이죠. 내가 물려받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을 내가 살 수도 있죠. 그것은 그 밭이 아웃자가 아니라 미크나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것도 밭이니까 희년까지 계산을 해서 성소의 세겔로 드리는데 만약에 희년이 되면 내가 산 것, 그것은 자기 원주인에게, 내가 아니라 원주인에게 희년에는 돌아간다. 지금 22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성소의 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20게라를 한 세겔로 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여기서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과 생축과 또 집, 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가 서원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로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초태생 처음 난 첫 새끼 그런 가축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의무적인 봉헌이었어요. 서원은 자발적인 봉헌이었다면 이제 이 초태생부터 이 아래에는요 의무적인 봉헌이었는데요. 처음 난 것은 자동으로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자동이에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던 소가 첫 새끼를 낳았으면 자동으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어요. 둘째부터는 내가 키우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별해서 여호와께 그 중에 골라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예 그냥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을 떼놓고 내가 다른 것을 드리고 싶으면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다른 새끼들을 그 중에서 내가 성별해서 드릴 수 있었다. 그런 개념을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부정한 짐승, 아까도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것을 하나님께 첫 새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한 건
서원으로 바칠 때는 그 값에 대해서 그냥 드렸죠. 그런데 이 초태생, 첫 새끼를 부정한 짐승을 드릴 때에는 여기에 부정하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값을 정하는 건 제사장이 거기에 그 가축에 대한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값을 정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게 뭘까? 히브리어로요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은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요 무르는 것 되찾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건데요. 헤렘에서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건들지도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진멸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이제 그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진멸하라.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서 여호수아 6장 18절 보면요. 온전히 바쳐진 예물, 제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거기서 탈취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헤렘하라. 그것은요. 거기에 있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가축도 죽이라. 그것이 바로 이 헤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헤렘하라 하면 다 진멸을 해야 되는, 학살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헤렘을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외투를 보고 또 은과 금 보고 마음에 유혹이 돼서 그거를 숨겼다가 자기가 헤렘 당하죠. 진멸 당하죠.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함께 살펴본 헤렘 사상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 이제 끝에는요. 11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30절에서는요. 땅에서 나는 것, 뭐 곡식이나 나무, 열매 이런 것의 11조는요. 뭐라고 되었죠?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것은 여기서 11조는 내가 드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로 바치라라고 했고요. 31절에선 특이하게 11조를 이렇게 무르는 되찾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 식물을 들였다가 내가 되찾으려면 거기에 대한 5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무르는 5분의 1을 더하는 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가축의 11조가 나오는데요. 소나 양의 11조는 지팡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라. 그 성물의 11조로 그 10번째 것을 드리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든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너무 좋은 게 10번째 걸렸네.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레위기의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레위기 구약에 속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신약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살고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은총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11조라는 율법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왜 꼭 11조 내야 되지? 우리가 11조를 내면서도 이거 왜 내는 거지? 이해가 이제 혹시 안 되시거나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먼저 신약 성경에 헌금에 대한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함께 봤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헌금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각각 자기가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너무 내기 싫은데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11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궁금할 때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 이상의 어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기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헌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구약 그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는요,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 율법 안에 나와 있지만 이미 저 족장 시대에도 11조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사해 동맹 거기서 막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다음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죠. 또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미 족장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의 기준은 내 모든 소유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 10의 1조를 드려도 되고 더 기꺼운 마음으로 10의 2조를 드려도 되지만 이 정도를 드린 족장의 모습이나 아니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해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어떤 가축이라던가 나무의 열매에 11조는 하나님께 자동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율법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혹시 주변에 신약 성경 아무리 봐도 11조 얘기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드려야 합니까? 라고 구역원들이나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구약에서 이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더 많이 드려도 된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율법주의는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죠. 11조를 안 내면 너는 저주를 받아.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또 운영이 되고 또 선교와 구제 내가 일일이 가지 않아도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 차원에서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이 되겠구나. 이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을 보셨는데요.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에 아까 헤렘 온전히 바쳐진 거 11조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맨 1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맨 1장의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번제였죠. 올라라는 번제였는데 그 번제는요. 내가 가져간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의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번제와 이 온전히 바쳐진 헤렘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모습. 이거를 문학적으로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맨 처음에도 레위기 맨 처음에도 맨 마지막
7장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레위기 27장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의 내용 한번 머릿속에 쫙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에 이르는 길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법이 나왔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은요, 이 제사법이 왜 나왔느냐? 우리로 말하면 예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7장까지 나와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배를, 제사를 중간에서 매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임무, 위임식과 또 제사, 예배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나와 있고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이 부정할 때, 뭐 부정한 출혈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결법이 나오고요. 16장에서는 속죄일, 대속죄일 규정이 있죠. 7월 10일 대속죄일 규정, 이렇게 해서 거룩에 이르는 신앙의 길이 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17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요,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다 중요하지만 17장부터 26장까지 이것을 성결법전, 거룩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단어는요,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이 아는 단어예요. 영어로 홀리니스 코드라 그래서 성결법전, 거룩법전.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또한 나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서는 서원 같이 부록으로 봤죠. 또 11조 규정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율법 규정하면요 613개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그 613개에서 40%가 되는 247개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지금 레위기가 들어가 있죠. 통독을 쭉 하시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약간 괜찮아, 재밌게 보다가 이제 25장 성막 만들고 할 때부터 조금 졸리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막 율법이 나오면 자기 시작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딱딱하지만 그런 규정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어린아이가요,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배워야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있잖아.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기엔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레위기를 조금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위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하면 레위기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내산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레위기 이 규정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요, 시내산 체류시에 있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소, 왼쪽에 있는 장소는 시내산에 언제 왔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첫 번째 해, 세 번째 달, 첫날, 그러니까 1년 3월 1일이라고 제가 썼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19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도착을 해서 거의 1년 다 되는 그 다음 1월 1일까지 뭐 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1월 1일에 봉헌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글씨로 레위기를 썼는데요, 여전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후에는요, 민수기 1장 1절,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2월 1일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수기 사이에 이 레위기는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받은 것 같고요.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백성의 인구 조사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2년 2월 20일에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구름이 확 뜨고 이동하면서 성막을 이제 걷고 다시 이동하는, 이제는 처음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맨 레위기 27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러한 많은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도록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거룩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고요. 중심장과 구절은요, 레위기 19장에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19장과 특별히 2절, 네, 보시면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19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가 오늘 온전히 바쳐진 것, 또 여러 가지 봉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2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 성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